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 18번째 날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본문을 읽는 동안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처럼 우리가 통독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삶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 이제 땅을 정복한 이후 땅을 어떻게 나누고 또 그 마무리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하는 그 흐름을 잘 읽어 나가셨을 줄로 압니다. 통독이 조금 지루해지기 쉬운 구간들이 있어요. 지파의 경계, 뭐 성읍 목록, 우리가 그 독도는 우리 땅을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뭐 경상북도 울릉군 막 이런 거 얘기 막 나오면 모르듯이 어떤 지명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읽기 너무 지루한데 이게 아니라 네, 의미 중심으로 읽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은 이제 처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부분은 정복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이 후반부 13장부터 23까지는 23장 24장까지는 네, 이제 정복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셨던 때에서 각 지파에게 땅과 성읍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실제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배치되는 것, 네, 하나하나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할 거니까 제가 먼저 개요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제단을 둘러서 싼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때 대화와 확인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을 지키면서 화해로 마무리되는 거. 22장 그 따뜻한 거. 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나 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그런 곳이 있다면은 여호수아 22장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장 고별 설교 있고 24장에 세겜 언약의 그 언약 갱신하는 거 나오면서 유명한 말들, 주옥 같은 말들 굉장히 많이 그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책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분류라고 그랬죠? 네,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면 우리가 읽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뭐라고 그러죠? 네, 토라. 근데 토라는 히브리어고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책의 장르로 보면 율법서에 해당하고 또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또 그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도가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13장 처음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 네, 거기 기업에 분배한 것을 확인하지요. 어디가 있나요? 요단강 이 동쪽에, 네, 여기 보면 르벤 지파, 또, 네, 갓 지파, 그리고, 네, 동므낫세. 서쪽에도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파들은 왜 여기에 남아있게 됐었죠? 네, 기억나시죠? 모세 때에 이곳에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라서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에 기업을 분배받기를 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그들의 그 책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정복 전쟁에 다 참여를 하도록 그것을 확인받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남은 땅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13장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정복했으니까 이게 최선이야가 아니라 예, 무엇이 남았는지 아직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미 얻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이 겸손함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그 순종을 계속해야 되는 어디나 여호수아든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땅이 매우 많도다.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가 아니라 네,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 부분들, 요단 동편의 모세 시대에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땅 분배가 끝났어요. 네, 그 부분을 재확인하는 게 13장에 나오고요. 자, 14장에 뭐가 나오죠? 네, 길갈에서 네, 갈렙이 모세가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지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헤브론 어디 있나요? 네, 여기에요. 그에게 갈렙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85세, 그죠? 그러나 환경이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업을 구합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어디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평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그 논리는 뭐예요? 내 나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요구할 줄 알고 청원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현실로 들어가는 그 용기. 특히 또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는 요거 잘 못하겠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런데 그 갈렙 할아버지보다는 다들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청년 때보다도 더 기계 있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이 헤브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요. 이 길갈에서 그 건너가 가지고 진을 치고 여기에서 전반부에 있는 땅 분배는 이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 기업 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이 어느 지파였나요? 자, 헤브론이 어디에 해당되죠? 네, 바로 이 유다 지파에 해당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경계와 성읍들이 상세히 또 기록되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이제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한 일, 그리고 갈렙의 그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요청해서 땅을 더 받는 사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이 구체화되는 그런 장에서 동시에 이제 그 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단순히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사가 받은 땅에서 멈추지 않고 그 땅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조건가? 어떻게? 저는 물이 필요해요. 샘이 있는 곳. 실제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누리는 것, 이 악사의 태도는 기업을 관리하는 믿음의 모델로 보면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도 그렇고요. 딸들이 참 여호수아
쪽에서 네, 그 큰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거나 이 유다 지파 안에서의 그 나누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지명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갈렙의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고 또 거기에 압사가 셈을 요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기업 경제가 기록이 되죠. 자, 에브라임은 네,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역시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부분 쫓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어, 기업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것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고 순종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계속 공동체의 긴장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 보면 경계가 길게 나오는 이유는요. 지리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책임의 구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여기 16장에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6장 10절에 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산지도 있지만 이렇게 바닷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살기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7장 네, 그 위에 네, 므낫세 네, 아까 동므낫세 반지파 네, 서쪽에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록이 기업으로 받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네, 슬로보아스의 딸들 기업받는 사건이 드디어 나오죠. 네, 이전에 요청했었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족하냐? 그러면 산지를 개척하고 남은 족속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더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척하라. 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과 이 개척하라는 말, 부족하라는 사실은 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고 뭔가 요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개척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다 줄게. 뭐 이런 경우보다 네. 그렇다면 개척하라. 이것이 정면으로 만나는 장이 바로 네, 17장입니다. 17장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은 역시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불평으로 넓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전진으로 현실이 되는 것.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를 네가 차지하라. 그렇게 부족하거든 차지하라. 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 불평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했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가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유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했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길갈에서 진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실로, 실로의 회막이 세워집니다. 그 회중이 온 회중이 그곳에 모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분배를 하는 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진치고 그곳에 여호와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 분배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건 지금 그냥 단순 행정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그 질서를 가지고 이 땅 분배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이제
이 실로에 모였을 때 기업을 받지 않은 일곱 지파를 독려하고 땅을 측량하게 한 뒤에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시작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을 향해서 니네 진짜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영적 또 실천적인 게으름을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기업을 향한 그 지연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호수아가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게으르기까지 하느냐 하면서 일곱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일곱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하죠. 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 네, 시므온 지파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므온이 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곳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분깃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안에 시므온이 그 안에 큰 지역 안에서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뭐 사라진 지파라기보다는 유다 땅 안에 시므온의 성읍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는 구조로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의 본문에서는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어디가 있나요? 네, 저 북쪽으로 한번 볼까요? 스불론 지파 보이시죠? 그리고 네, 이사갈 지파 또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서편 쪽에 해안 쪽에 네, 보시면은 유다 지파 서북쪽, 또 에브라임, 이쪽이 블레셋의 영향권과 맞닿은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단지파 보세요. 단지파에도 소라, 에스타올, 뭐, 요런 데, 이렇게, 여기에도, 에그론 주변, 여기 블레셋 계속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파가, 여기가 너무 이제 블레셋의 영향권으로 그 블레셋의 세력과 충돌하기 쉬운 자리예요. 여기가 바닷가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단지파가 나중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해서 북쪽으로 가게 되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납달리 지파 옆에, 단지파,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단지파가, 그 성읍, 그러니까 북쪽에 라이스 레셈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단하는 종종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이야기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그런 얘기거든요. 북쪽의 최북단 이스라엘의 그것을 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는 이게 해변 쪽, 블레셋 쪽 이쪽을 분양받았대.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이 북쪽까지. 참 멀리도 갔네요. 근데, 이곳이 조금 더 본인들에게 여기서 너무 막 쭈그러져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서 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이 왜 두 군데죠?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블레셋 영향권에 있는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면은 막 전쟁도 되게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에 받았던 세 지역, 그리고 요 길갈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요 파란색, 요 오렌지색 지파들, 그 다음에 실로에서 나머지 기업을 받았던 일곱 지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9장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뭐가 또 나오나요? 네. 20장에 가기 전에 20장에 뭐가 나오죠? 네, 도피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보면 길르앗 라모, 또 여기 세겜, 또
헤브론, 또 베셀, 또 바산 골란, 게데스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빨리 도망가야 되죠? 왜? 부지 중에 진짜 그 살인을 했을 경우에 보복자들은 막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죠. 피해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자에게 즉시 이 직결 심판,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공정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잘 보면은 이게 거리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너무 멀지 않은, 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군데,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게데스에서 또 세겜, 또 세겜에서 헤브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룻길, 네, 균등한 뭐 어떤 예쁜 배치라기보다는 사람이 실수로 죽었을 때 보복이 먼저 일어나지 않도록 피난처를 두는 제도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예, 북쪽으로 또 중부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페어하게 이렇게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재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도피성, 네, 아마 거리를 계산하고 측정해서 땅을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죠. 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 재판 전까지 보호하고 재판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네, 뭐 대놓고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이 좀 있기는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도피성 지정에 대해서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도피성이 있는 곳에 레위인의 성읍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열두 지파가 균등하게 성읍을, 기업을 받았는데요. 레위 지파는 21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목초지 하는 거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이 분배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요약을 하는데, 레위 지파 여러분들,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나요? 아니요. 영토를 소유해서 자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 사역을 맡고 공동체의 예물 11조를 공급받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성업을 통해서 예배 중심 또 공동체 전체에 그것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 결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어떤 지파는 그냥 대충 어떻게 잘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땅이 아니라 성과 역할을 분배받는데요. 예배와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공급되고 또 지탱할 수 있도록 레위를 모든 성읍, 지금 여기 모든, 네, 성읍에 하나하나씩 다 48성읍을, 네, 흩어서 분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읍과 목처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땅을 크게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이 봉사자들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최소 생계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한 덩어리로 받진 않았지만 여러 지파 땅에서 흩어진 성읍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성읍만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성읍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주거, 그리고 공적 기능 중심이라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근데 레위인이 성막 성전 봉사로 상시 직업이 있는 구조라
자기 땅을 개척해서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읍에 딸린 들판도 함께, 이 목초지도 함께 반복해서 못 박아서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권, 생계권, 그런 것을 보장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목초지, 목초지, 목초지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다고 해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 분산되었다는 것이 맞고요. 여러 지파에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은 어느 지파든 예배해야죠. 율법 교육해야죠. 판결해야죠. 도피성 운영해야죠. 레위 지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 제약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레위는 땅에서 나오는 수익을 크게 누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결국은 레위 지파의 기업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가 책임지면서 여호와께 속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서포트. 이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고 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큐티 모임 때 할 때, 레위 자손들 너무 조금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네, 제대로 다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요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피성 6개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재판하기 위해서, 네, 레위 지파가 있는 모든 성읍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기업을 받은 뒤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동안에 자기 땅 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쟁해가지고서는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단가에 이제 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아니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회막동인데 여기 지정된 장소도 아닌데 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면서 문제를 여겨서 대표를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증거의 재단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대화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대화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막 그 종교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이 화해, 이제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하는 그런 제단. 이것은 다른 제사, 다른 우상신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것이 증거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지파 간의 갈등, 동쪽과 서쪽, 동서에 대한 그 갈등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오해되지 않고 동시에 형제 공동체의 오해를 대화로 잘 풀어내는 지혜.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 갈등 있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22장은 이 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갔지만, 진정한 소통, 대화, 그것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 하나님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언약의 중심을 확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네 하나님한테 이 계명을 지키면
저 계명 잘 지켰어요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지요. 네, 말 잘 듣는 애들이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도 가까이 가지 안 지켜놓고 친근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있지요? 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구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 슬퍼요. 그렇게 용맹스럽던 장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앞에 두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네, 11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을 때, 네,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며 율법을 지키고, 중요한 거 뭐예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복습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후반부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막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섞이지 말아라. 우상에 영합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혼합주의, 그리고 타협주의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공동체를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그 육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규칙을 잘 지키는 거 그것도 순종이지만 그거 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잘 보셔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도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너무 새로운 땅에 스스로 조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동체가 다 같이 그냥 같이 잘못 갈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선포하죠. 네, 여기 진짜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막 왕벌 얘기도 나오고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한번 복습하는 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정복 전쟁하고 뭐하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게 110살 할아버지께서 정말 하나하나 긴 문장으로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추억한다는 게 기억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네, 샤갈이라는 화가 아시죠? 네, 음, 그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세겜에 여기 보면은 상수리나무 밑에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놓고, 네, 돌무더기에는 돌 세워놓은, 네, 약속의 돌이 여기 앞에 있고,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의 손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그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이 사람은 장수였는데,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율법책이 손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샤갈이 기독교인이었나 보니까 이분이 유대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그려내셨는데요. 네, 이거는 음, 그 TMI지만 판화라고 그래요. 네, 제가 그림 보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 큰 돌 하나 세웠다는 거 하면 여기 앞에 보이면, 그러니까 여기 샤갈이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별도 보이네요. 네. 어쨌거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마칠 때 이 세운 돌, 증거의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막 이렇게 강렬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 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택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신을 한번 택해봐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읽으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했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백성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저는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자꾸 우리 안에 섞이는 것이 그 혼합주의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너무 말씀만 하지 말고 이제 이 시대에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시는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을 때가 많고 저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새로워져야 하고 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23장 중반절에 23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는 말을 해요. 당시에 참 여호수아 멋진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꾸자꾸 볼 때마다 주옥 같은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24장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 구속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 결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기억 장치로 이렇게 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과 삶으로 여호수아처럼 이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이 있으면 추억으로 남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은 현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좋았었었었지 하는 이 감동과 감정,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떡할 건데, 무엇을 선택할 건데,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결단할 거야, 안 결단할 거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방향,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다 찾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신, 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적인 신들,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잡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혼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지로 남긴 것이 이 돌이잖아요. 세계번약에. 오늘 여러분도 통독일지 쓰시면서 한번 큰 돌 하나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날짜 한번 써보고 그런 좀 다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겠는데요. 약속하신 땅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누리되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뭐 지도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꼭 아셔야 될 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면 제대로 통독하신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사사기 좀 어지러운 시간이 들겠지만 또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